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28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sheep gate,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베이트 베세다라는 말이거든요. 베이트 베세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사랑의 집,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가 한 번씩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저으면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병자가 어떤 병을 가졌든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다른 환자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한 번도 거기를 들어가 보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인데, 사랑과 자비는 간데없고 경쟁만, 무한 경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환자들끼리 먼저 들어가려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명령하실 때에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38년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는 사실 사랑과 자비의 집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교회 안에 살벌한 경쟁과 또 살벌한 투쟁이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1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베데스다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구나. 예?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줬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왜 네 자리를 들고 움직이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혹시 정서장애인이 아닐까? 정서장애인이 아닐까?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구나. 그래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돼서 일어나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인데 네가 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냐? 옳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정말 정서장애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기뻐할 줄을 모르고 울 줄도 모르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감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서장애인이에요. 정서장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교리나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잔인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에 어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경찰에 끌려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신사참배 하라고 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싫지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거를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그 가족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깡패들이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돌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배고플 때 이 목사님 자기들을 잘 돌봐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어나 걸은 것도 일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은 것도 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 내가 스스로 일어나 걸은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걷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 38년 병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탁을 하셨어요. 네가 나았으니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은 혹시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질병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질병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의 질병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용이 된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이 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예?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9달 그러니까 한 살 예? 조금 지난 거죠. 한 달 반 됐는데 예? 헬렌 켈러가 1년 반이죠? 예, 죄송합니다. 1년 반 좀 지났는데 뇌막염이 걸린 거예요. 뇌막염 어렸을 때. 그런데 죽지는 않았고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 그때부터 앞을 못 보고 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생후 1년 9개월 만에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는 아이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1년 9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역사상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1968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헬렌 켈러의 경우에 헬렌 켈러가 죄가 많아가지고 1년 9개월 만에 앞을 못 보고 못 듣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장애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아서 평생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죄를 짓는 일을 좀 줄이면 병도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사실은 인간의 죄로 온 병입니다. 또 지금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질병도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줄이면 병도 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17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거긴 분명히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쉬신 적이 없고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일하다 하는 동사는 에르가조마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이 헬라 말에서 현재형은 뭐냐면은 현재 일어난 거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continuity, 그 일이 계속될 때에 쓰는 문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일하신다.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우리 말로 안식하셨다로 번역된 그 단어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쉬다라는 뜻, rest, 영어로 말하면 rest이죠. 쉬다는 뜻도 있지만 complete, 마쳤다는 뜻도 있어요. 마무리를 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천지를 마치시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은 사실은 천지 창조를 끝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끝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시편 121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만나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거기 보면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건 뭐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은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날이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건 뭡니까? 선을 행하고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고 있다. 이퀄라이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하나다 하는 걸 믿으면 크리스찬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성인이고 능력이 대단히 많은 분이지만 하나님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많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걸 못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종교인과 크리스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걸 못 믿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고 아주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이 굉장히 악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악해질 수 있어요. 38년 된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면 내가 그동안 그분에게 사랑도 베풀지도 못하고 자비도 베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났구나 회개하는 마음도 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에게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면서 참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 종교인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울고 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